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천사의 손에 있었던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이 10장은 앞에 있었던 7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세 번의 화가 선포되었는데 두 번의 화가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가 오기 전에 11장 14절까지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들려지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시된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분명하게 되어질 이 일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교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또 이상하게 이것을 너무 상징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그 말씀의 해석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작 그 말씀의 유익을 누려야 될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성가셔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일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묵시를 들려주시면서 요한이 기록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배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에 대한 선언을 하실 때도 이렇게 그냥 쭉 말씀을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커질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려뜨려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그 죄에 대하여 받아야 될 응분의 심판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첫 창조 때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그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공들여서 어떤 일을 다 하고 그것을 이제 마감하는 그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죠? 다 되어진 것인데 마치 선물을 아주 귀한 것을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그 마지막 포장을 할 때 그 심지어 편지도 다 봉투에 넣어서 봉투에 붙이고 그 주소 쓸 때 얼마나 긴장이 돼요? 주소 쓰고 이름을 쓸 때 틀리면 다시 또 써야 되니까 편지도 쭉 쓰고 나서 맨 끝에 인사말 쓸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이전과 이 이후를 나누는 그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또 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천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고대로부터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일반 미신이라든지 이런 점술과 또 많은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은 다 천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약 200번 정도 등장하는 이 천사의 대부분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쓰이고요. 또 거기에 필적할 정도로 누가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에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반 이상에서 3분의 2 가까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사에 대한 계시와 천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든다면 누가복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요한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지금 앞에 천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둘이 있는데, 힘센 그리고 다른, 이 다른은 이제 앞에 나왔던 네 천사와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별개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수식할 때 힘센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힘센. 그래서 이 힘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요한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도 고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천사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 여기서처럼 이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얼굴도 나오고요, 머리도 나오고요, 손도 나오고요, 발도 나오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요한에게. 그런데 여기서 힘센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럴만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럴만하구나. 사람이 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섬길만 하구나 라고 하는 이 개념이 힘센 천사라고 요한이 기록한 이 단어에서 우리가 그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죄를 짓고 또 그 뒤로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로 이 죄는 점점 커지고요, 악도 점점 자라서 그때는 아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와 악들이 지금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늘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거기서 잠깐 왔다 가면은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자기가 한 그게,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죄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죄가 점점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죠. 이게 죄도 계속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선악과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영역이 좁아지면 사실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런 감각들은 훨씬 덜 오염된 상태에서 보다 그 원천적인 그 창조의 세계와 그 진리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는 이 천사는 거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천사에 대한 그 인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또 어떻게 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지금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영상 매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학교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교육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어요. 모든 교육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르침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엔지니어들이 배우는 그 기술 교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무 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모든 교육 속에는 그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요 정신이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안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아까 단톡방에 잠깐 올려드렸다가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철회가 됐대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 연락을 와서 또 이제 하도 이게 그 루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정말로 이게 이제 그 전도 금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사실인가 아닌가를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봤더니 맞아요. 그 법안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낼 때 그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붙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금지한다. 아니면 동성애 차별을, 이런 말을 넣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말로 바꿔서 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역차별이 일어납니다. 그 뭐 어떤 분이 또 그 알려줘서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뭐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채점을 하잖아요.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대표를 뽑는 어떤 시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경진대회 같은.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보통 경진대회에 나가잖아요. 학교를 대표로 가니까. 그래서 10점 만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이 7점 맞은 학생이 점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나머지는 4점, 3점, 2점, 1점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그 7점 맞은 학생이 대표로 뽑혀서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나 지금 대부분 나라 다 그렇게 있습니다. 호주나 이런데. 그러면 이게 채점을 할 때 거기서는 남자 여자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차별법에 적용이 돼요.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우대를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한 게 돼가지고 법에 걸려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를 잘한다 못한다라고도 얘기를 못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7점 맞은 학생과 1점 맞은 학생을 똑같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물론 너는 7점을 맞았고 너는 1점을 맞았지만 결국에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잘한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표를 뽑는 데는 이제 거기 가산점과 감점을 하는데 법에 따라서 흑인이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 여성이면 또 가산점이 붙습니다. 근데 백인이면 감점이 돼요. 소수자가 아니니까. 또 동성애자면 또 가산점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얘기가 그냥 뭐 농담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입법이 끊임없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응시옷 시장, 이 사람은 절대로 정치인이 계속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선봉에 그 동성애와 기독교인들 이 전도금지 그 선봉에 서 있는 그 시장이 박 시장이에요. 박 시장. 예? 제가 이게 설교라서 이름을 다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와 이거를 지금 계속 발휘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게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학원에서조차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들이 집에서 이렇게 보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매체들과 심지어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니까 여러분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성보다는 이게 뭐예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거나 신화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요한은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주중에 말씀드렸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한 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이렇게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름을 타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그냥 읽으면 여러분 별 내용이 있어요? 천사가 구름 입고 왔고 머리가 그렇고 얼굴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저도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또 뒤에까지 이렇게 하기엔 너무 길고. 근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분명히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리 헬라어 분해를 해도 특별한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용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근데 지금 여기 4절까지 기록한 이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이 언약의 내용들과 구원의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를 이렇게 지금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구름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맨 처음에 이 구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가 나고 난 뒤에 심판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하나 보내주세요. 약속을 보여주세요. 약속. 이게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구름 사이에 있어요. 구름 사이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만 그냥 뜬 것이 아니라 무지개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과 함께 있어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이렇게 뜬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 사이에 걸쳐 있는 그 모습이 노아와 맺으신 그 무지개 언약의 그때 당시의 장면입니다. 또 구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을 뗄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성막에는 항상 구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막 위를 구름이 덮어요. 구름은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돼가지고, 불기둥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이 붙었다는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불이 임해요. 무슨 역할을 해요? 난로 역할을 한다고요. 광야에서 그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난방장치가 돼주세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게 무슨 픽션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 가보면 알아요. 광야에 가보면 이 일교차가 40도 50도 차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쪄 죽는 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햇빛에 죽을 것이고요. 밤에 불 기둥으로 그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겁니다. 근데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현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행할 때는 앞에 한 2km 정도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가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멈추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 이들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만 그 출애굽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예, 근데 그 끝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거든요.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길이 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홍해 사건인데 정말로 긴장감이 막 도는 게 언제일까요?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병거를 타고 애국 군대를 데리고 추격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요. 빨리 못 가요. 만약에 조금만 빨리 가도 어떻게 돼요? 밟혀 죽어요. 지금도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많이 깔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요, 뒤에서 미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밀리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넘어지면은 밟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못 간다고요.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근데요, 이 바로가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막 바로가 맨 앞에 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보입니다, 저 앞에. 뭐요? 다 죽은 거예요. 비무장 상태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인데 병거를 타고 쫓아가죠? 군대가 가죠? 이제 다 죽은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에 길이 열렸어요. 길은 열렸지만 밤새 지나가거든요. 밤새 지나가요. 200만 명이 엄청나게 길이 넓었겠죠. 그런데도 밤새 지나갑니다. 그러면 코앞에까지 닥친 애굽 그 바로 군대가 있어요. 이거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왜 못 죽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돼가지고 애굽 군대의 앞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막아요. 근데 이 구름은 불구름이겠죠. 이렇게 불기둥이 돼가지고 거기를 막는다고요. 족이 있어요.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뒤에 있는데 못 넘어와요.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옮겨갈 때 그 안에 천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천사를 뭐가 둘러쓰고 있어요? 구름이 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오시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천사가 이 땅에 올 때 이렇게 나타나면 뭘로 감싸요? 구름으로 감싸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구약은 화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보면 항상 뭐예요? 그냥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와닿지 않지만 요한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이 그 이전까지 자기가 믿었던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 이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여기서 그 구름 가운데 구름을 입고 천사가 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은 필시 바로 그 출애굽하던,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던,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던 그 천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지금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천사, 구름을 입고 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고요. 보세요. 구름을 입고 천사가 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맺던 그 장면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요, 노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무지개 언약을 요한이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요한의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 바로 이 무지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천사의 얼굴이 어떻대요? 해 같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지금 봤대요. 천사의 얼굴을. 근데 해 같았대요. 그러니까 해 같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이제 빛나는 모습을 얘기할 거예요. 빛나는 모습을. 광채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어쨌든 직접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 해 같았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요거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심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함을 받고 막 성령의 역사 막 나타나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공회원들이 모함을 해서 이제 재판에 붙인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그래서 재판 받으려고 스데반이 딱 왔는데, 그 공회, 그 재판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딱 보았을 때 그 얼굴이 뭐 같았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래요.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천사가 뭐 같다? 해 같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해와 같았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천사의 해 같은 이 얼굴,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가면 그래요. 의인은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구약 성경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또 그 발은 뭐 같으며? 불기둥 같으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보이고 손이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리가 뭐 같다? 불기둥 같으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왜 뒤에 그 2절에 뒤에 가보면은 뭐라 그래요? 발이 불기둥 같다 그랬는데 2절 뒤에 가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이렇게 밟고 있다 그래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이 되어서 애굽 병사를 막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애굽 병사들을 막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닷속을 지나가요. 그리고 애굽 병사를 맡고 있는 이 한쪽은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 당시에 구원하셨던 그 장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막고 계시는 이 장면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굉장히 요한은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경험하였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이미 과거적 사건들 아니에요. 단지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쓰자니 길어지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과 신약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상징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다 뗀 거라니까요. 이 천사에 대한 모습이, 그러니까 왜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노아의 홍수 때부터 출애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빛났을 때 그 모든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천사의 손에 뭐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근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책이거든요. 책. 책에는 이 두루마리, 이 책에는 뭐가 써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써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써 있겠죠. 이게 뭐 미래의 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겠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고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펼쳐진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인데 펼쳐져 있어서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앞에서 사용된 이 이미지들과 요한의 기술들을 보면 어쨌든 그 두루마리에 있었던 내용이 대략 무엇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들의 내용입니다. 구약 속에 있었던 여러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과 언약들, 그 내용들이 성취된 이야기가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은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펼쳐진 두루마리가 손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의 완전한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통하여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은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읽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봤다 그래요.
보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와서 살아간다고 해요. 어떻게 했어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요한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들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3절에서 부르짖는 것,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있다. 왜 이랬을까요? 목청이 어마어마하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거나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뭐가요? 천사가 말한 소리가. 그것을 지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외칠 때에 어떻게 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것을 지금 우레니까 천둥소리예요. 이것을 7 천둥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 천둥소리를 듣고 있네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 그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천둥소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하면서 어떤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뭐처럼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천둥처럼 안 들리죠. 자장가로 들리죠. 대개는 자장가로 들려서 이렇게 잠을 재우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그래요. 괴로워하셨다 그래요. 괴로워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길입니다. 예수님도요, 괴로운 길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이 룰루랄라예요? 천만에요. 괴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괴로웠는데 어떻게 우리는 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가봐도 괴롭지 않더만 왜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셨을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디도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요. 그때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요한은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곁에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했다고도 했다. 지금 여기서 들리는 이 7울의 이 천둥 소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들리셨던 뭐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요한은 여기서 다시 또 듣고 있어요. 그것을 천둥소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일곱 천둥소리라고 그랬어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지개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려요. 요한에게도 무지개는 7가지 색깔입니다. 요한에게도 7가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둥소리를 7천둥소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확실하구나.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분명하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다 맞구나,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구나. 이것을 7울에 7 천둥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뒤에 이 10장, 11장, 14절, 15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이제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앞에하고 뒤에하고. 그러니까 이 진노와 재앙이 점점 그 끝을 향해서 가면서, 이것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심약한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겠냐고요. 예? 이제 막 그때 그 직전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야.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맞더라.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네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노아에게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구원의 언약을 계속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맞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이더라.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와,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막 기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기록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바로 뒤에 이어서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7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죠. 인봉하라는 것은 너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마라.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요거를 이렇게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 때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았어요. 되게 이거를 꼭 전해줘야 될 텐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지금 그 나사로를 좀 보내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요. 그죠? 그들에게는 이미 그 말을 할 선지자들이 다 있어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한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선지자, 내가 보낸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여기서 살아서 가서 말을 해도 걔들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들은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요한의 마음속에는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요,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왜요?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말씀들이라고요. 단지 요한은 지금 그걸 뭐예요? 그 성취를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어진 이 말씀들이고, 지금 여기서 요한이 쓰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이거 맞더라라고 하는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불리한 요소가 되거나 조금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뭐예요? 장차 일어날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남겨두는 게 좋아. 왜? 미리 보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서 그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에 대한 그 감동을 희석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중간에 창조하셔서 중간에 한 번씩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은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도 기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깝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하지만 이 말씀, 요 4절까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요한이 거했던 그 확신,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 사실이 더 사실이더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어떠한 일들의 진척이 좀 늦어지고 자꾸 지연되고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마음속에 임한 이 평화가, 이 평안이,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들 평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 주셨던 모든 약속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요한이 누린 그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 안에 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 거함으로써 오는 꽉 차는 평안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의 앞길의 인생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요한이 가졌던 이 확신, 이 평안, 이것이 그 펼쳐졌던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 평화가 가득하였던 그 평안이 우리 모두의 평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 속에 이런저런 변수들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더라.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이기시고 세상을 싸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